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셨다가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귀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주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주일을 잘 지키는 성수주일하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또 구별하여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리는 손길 위에 주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에서 7절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곧 애굽 앞 시올 시내에서부터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북쪽 에그론 경계까지와 블레셋 사람의 5 통치자들의 땅 곧 가사 족속과 아스돗 족속과 아스글론 족속과 가드 족속과 에그론 족속과 또 남쪽 아위 족속의 땅과 또 그발 족속의 땅과 해 뜨는 곳에 온 레바논 곧 헤르몬산 아래 바알갓에서부터 하맛에 들어가는 곳까지와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특별교회들을 하면서 본문을 조금 바꿔서 보고 있는데요. 오늘까지는 이렇게 다른 본문을 보고 다음 주부터는 다시 고린도 후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말씀인데요. 좀 지명들이 많이 나와서 의아한 본문이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여호수아 13장은 여호수아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땅입니다. 이제 막 땅 이름이 많이 나오고 막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1절과 7절에 여러 가지 단서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여호수아를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야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만 알고 있으면 사실은 한 70점쯤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조금만 더 추가하면 100점이 될 수 있어요. 뭐냐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이야기예요. 그냥 무작정 들어가는 게 아니라 먼저 큰 정복 경쟁을 벌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서 전체적으로 정복 전쟁을 벌여요.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지역에 있는 족속들과 다 싸움을 해서 이긴 다음에 그 다음에 각 지파들에게 분배를 해서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을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딱 쳐들어가서 이렇게 여러 지역을 이렇게 차지를 하려면 한번 큰 전쟁에서 이긴 다음에 각 지역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겨야 되는 거죠. 우리 요즘 고려 거란 전쟁 이렇게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던데 저도 이제 시골집에 갈 때 몇 번 봤는데 다는 못 봤는데 한
몇 번 봤는데요. 보니까 이제 거란이 고려에 쳐들어왔을 때 이렇게 쭉 이 국경 지역에서부터 이제 개경까지, 개경이 수도였으니까 개경까지 쳐들어와요. 그런데 황제가 도망을 가요. 이제 개경이 뺏기게 생겼으니까 도망을 가요. 그래서 숨어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내려가면서 이렇게 황제를 찾으면서 내려가야 되니까, 왜냐면 황제가 항복을 해야 전체가 항복을 한 거니까 이제 결국은 항복을 못 시켜 다시 퇴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우리나라가 나라를 지켰다는 이야기인데, 보니까 한 번에 전쟁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가서 계속해서 이렇게 전쟁을 벌여야만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 전체에 대한 전쟁이 끝난 이야기가 12장까지고 13장에서 이제 분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족속들이 이렇게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들이, 근데 동쪽 이 요단강의 동편에서 이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두 지파 반이 이 분배를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7지파 반이 이제 이 나머지 땅을 9지파 반이죠. 7지파가 아니라 9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7절에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어요. 너희들이 이제 이 땅으로 들어가서 각각의 땅을 차지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11장부터 12장까지는 정복 전쟁에 대한 이야기, 13장부터 21장까지 마지막 24장까지 이 이야기는 결국 각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한 이야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딱 처음 이제 시작하는 본문이 바로 이 13장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의미에서 13장이 굉장히 의미 있는 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호수아가 이제 이 13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뒤에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14장에 보면 갈렙의 나이가 나오게 되죠. 우리 한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4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갈렙이 85세였던 것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도 굉장히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던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 갈렙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장에서 14장에서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면서 이렇게 헤브론 지역을, 가장 좋았던 그 지역을 받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보면 이제 7절에서 9지파 반에게 분배할 땅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남서쪽에서 블레셋으로부터 남서쪽 블레셋으로부터 북쪽의 레바논 산까지 이렇게 이 땅을 분배할 지파들에게 계속 이제 하나씩 분배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이제 여호수아가 방금 우리가 읽어봤듯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얻을 땅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방금도 우리가 봤듯이 여호수아가 죽었을 때 이제 마지막 24장 29절에 보면 110세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아마도 이 갈렙과 비슷한 나이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나이가 많았던 것으로 봐요. 근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갈렙은 뒤에 나오니까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기가 젊었을 때부터 광야에서 나와서 쭉 지내면서 마지막 이 땅에 들어왔을 때 여러 가지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늙어서 이런 데 가서 뭐 하냐, 이런 마음 하나,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나의 꿈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이루어 주셨구나, 이런 두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드셨겠습니까? 우리 삶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마음 먹으면 이렇게 되고, 저렇게 마음 먹으면 저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여호수아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젊어서 시간을 다 허비하고 광야에서 다 써버리고 이제 여기 와가지고
에휴, 내가 죽을 때 여기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과 다른 한편으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젊어서 이렇게 고생을 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보게 하시는구나, 여기 들어오게 하시는구나, 이런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인생이 더 가치 있을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여호수아가 13장 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아직도 너무 내게 준 땅이 많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이 나에게 귀한 시간이구나. 비록 내가 광야에서 고생을 하고 어렵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들을 마지막으로 이렇게 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은 결국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나 어려움들도 사실은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고생을 막 많이 하는 것 같지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 섭리라고 하죠. 섭리. 그러니까 전에 과거에 혹은 현재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섭리의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지 않는 것 같이 느껴졌을 때, 또 기도가 더디다고 느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원망을 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왜 내 삶을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생에 후회나 회한이 없어 보여요. 지금 13장 1절을 통해서 보니까 비록 자기가 나이가 많아 늙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에게 얻을 땅이 많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으로 봤을 때 여호수아의 삶에는 후회나 회한보다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하는 그 믿음과 다시 한번 나아가야겠다는 그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죠. 여호수아 24장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정복 전쟁을 벌였는데 너희들이 이제 여기서부터 어떤 삶을 살 것인가라고 이제 설교하면서 고백하는 거야. 그런데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가 1세대 중에 둘만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면 가장 고생을 하는 사람 2명만 꼽으라고 하면 결국은 갈렙과 여호수아예요. 나머지 세대들은 광야에서 태어나서 이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애굽의 종 시절부터 종살이했던 시절부터 쭉 출애굽의 역사 그리고 광야에서 모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모든 고생과 역경을 이 정면을 온몸으로 맞은 사람은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여호수아가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나 너무 힘들었어, 나 진짜 인생 후회가 돼 이렇게 했다면 이런 설교를 할 수 없죠. 앞에서도 13장 1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나이가 많지만 내가 나에게 주는 땅이 많다 이렇게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큰 관점에서 멀리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의 결국 역사가 이루어지는구나, 이게 섭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인생을 이렇게 쭉 선이나 큰 면으로 생각해보고 이렇게 점을 찍어놓고 그 시점에서 보면요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역경을 통과하고 있을 때 혹은 고난이 왔을 때 그때 그 시점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길다란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비록 이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게 하시는구나. 우리 얼마 전에 우리 박원남 목사님 설교하시면서 고백했지만 사모님이 누워 계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솔직히 기도하고 맨날 관병도 가야 되고
가면은 잠도 못 자고 계속 석션 해주셔야 되고 막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3년의 시점을 콕 집어넣고 인생을 본다면 굉장히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모님의 삶 속에 역사하셨던 모습들,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함께 하셨던 모습들, 그리고 후회의 모습까지 쭉 이렇게 살펴놓고 본다면 이 기간이 결코 길다고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쭉 섭리하시는 과정 속의 일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 이게 섭리의 신앙인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나는 왜 인생을 이렇게 살았을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은 실패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의 신앙에서 본다면 비록 내가 지금 나이가 많고 늙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를 믿게 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섭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신앙을,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는 것. 어떤 문제를 통해서 또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큰 복을 주시기 위해, 나에게 이걸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삶을 살게 하셨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나이가 비록 많고 늙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에게도 땅이 많다. 우리가 14장에서 전에 한번 살펴봤지만 14장에서 갈렙이 고백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내가 85세지만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가장 먼저 나아갔던 갈렙의 신앙은 결국 여호수아의 신앙과 같다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섭리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딱 단편적으로 점을 찍어서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체, 인생 전체 관점에서 바라보며 후회하거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섭리의 신앙을 통해서 믿음의 인내를 경주하는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안에서 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전체를 놓고 보며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관점에서, 섭리의 관점에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게 하셨구나, 나를 지켜주셨구나,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섭리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새벽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는 이 손길들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인도하셔서 특별히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조은영 집사님 날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루빨리 하나님 완치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찾아가는 삶, 따라가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치유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왕정원 집사님, 하나님께서 또 의식을 찾게 하셨사오니 주님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재활하고 또 일어서는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영식 성도님, 김복순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게 하시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도와주셔서 유정란 집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유정란 집사님도 재발해서 또 실수를 받으셨지만 하나님 끝까지 치료 잘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천수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배로 하루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자의 삶,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예배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순례자들 되게 하시고 삶으로 예배를 살아내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도와주시옵소서. 만나는 영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끝까지 경외하게 하시고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이 나라가 하나님을 믿었을 때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끝까지 주님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붙들고 하나님의 복을 살아가는 귀한 민족,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4월에 총선이 있는데 하나님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국민을 사랑하는 사람이 뽑히게 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뽑히게 하셔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들을 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께 온전히 예배를 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인정하셔서